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원역사를 다루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족장 시대인데 12장부터 2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삭 이야기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제 28장부터 36장까지 우리가 야곱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은 사닥다리 언약입니다. 이삭도 이제 야곱의 그 언약의 후사라는 사실을 믿게 되죠. 한편 야곱은 친척집으로 이제 가던 도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는 하나님과의 막히지 않는 교제를 상징하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 그리고 신변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사닥다리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닥다리 언약은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이제 이 야곱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 사닥다리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나의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이 야곱도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사닥다리 언약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꿈은요, 계시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데 사용하셨던 주요한 수단이고 하나님은 이 외에도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닥다리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티끌같이 많은 축복을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나주시고 언약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형에게 장자권을 팔고 한 날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다 해서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반드시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언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 인생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또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도리에서 이 기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기리고 경배하기 위해 세운 기념물입니다. 특히 이것들이 바알 숭배와 관련되었을 때는 성경은 이러한 경배 방법을 금하고 있고, 우리가 신명기 12장 하나님 선택한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 택하신 그곳 예배 장소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28장에서 이 사닥다리 언약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제 언약 인생이 되어집니다. 29장입니다. 29장은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댁에 이제 하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했지만 부지런하고 유능한 목자였던 이 야곱을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한 외삼촌의 속임수로 인해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겼었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14년이나 참고 일하고 마침내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는 그런 집념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래서 입을 맞췄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입 맞춤은 흔히 행하여졌던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친척 간에 남녀 간의 애정의 표시로서 또한 존경의 표시로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입맞춤이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한편 신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시로서 거룩한 입맞춤이 행하여졌는데 아마도 같은 성 사이에서만 행하여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는데 또한 이 야곱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을 섬길지니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또 7일을 채우라는 것은 레아와의 그 결혼을 축하하는 일주일간의 잔치를 마칠 때까지는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이제 출생하게 되어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35절에 보면 레아가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은 그녀의 그 경건한 감정을 나타내주는 일면이 있는데 이제 루벤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루벤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그녀의 고난을 돌아보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시므온은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그녀의 남편을 자기와 연합시켰다, 그래서 감사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이 모든 자비를 감사와 찬미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레아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 레아의 경건한 그런 감정을 이 이름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은 이제 야곱이 부자 되는 야곱 부자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며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2아들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14년의 봉사 기간이 끝나자마자 외삼촌에게 그 귀향의 뜻을 밝히지만
라반은 다시 품삯을 약속하며 6년 동안 더 야곱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더욱 거부가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라헬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언니는 아기를 막 쑥쑥 아들 4명이나 나니까 라헬이 그 여종에게 내 남편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라헬의 그 시녀 비라를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주시죠.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으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음에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래서 서로가 지금 자식 낳는 막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이렇게 출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씻으셨다라는 것은 고대에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커다란 수치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함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증거로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 요셉을 주십니다. 31절부터는 이제 이 라반이 야곱과 품삯을 이제 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어기게 되어집니다.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양 중에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을 검은 것을 이렇게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4절 라반이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이고 잘 됐네. 뭐 그렇게 드문 일이니까 이거 참 잘 됐네. 이렇게 지금 한 거죠. 그리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에 뜨게 하였고서 사흘길을 뜨게 하였다는 것은 라반은 야곱이 기회를 틈타서 단색 가축 그냥 나면 쑥쑥 단색을 낳잖아요. 단색 가축대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가축대와 섞이게 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멀찌감치 두 양떼 사이를 사흘길로 그렇게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떼를 향하게 하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입니다. 이제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장 이제 귀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자
라반의 마음에 시기심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마침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야곱은 라반 몰래 귀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막지 말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인간의 그 영적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라반의 이 안색은요, 야곱도 이제 그들과 동일한 축복에 동참자가 된 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 이 라반은 상심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라반은 비록 침묵했지만 그의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얼굴에 악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7년 라헬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6년 동안 이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제는 떠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이 드라빔은요 문자적인 뜻은 수호신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지 문서에 의하면 이것은 족장의 권위와 재산의 상속권을 보증하는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우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비난이나 책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언약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사닥달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언약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32장입니다. 32장은 야복강 기도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화해한 후 야곱 앞에는 더 큰 난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칼찬자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나오는 에서를 보자 야곱은 큰 위기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두 강을 건너도록 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난간이 부딪힌 것은 뒤에는 지금 야곱이 외삼촌이 따라오고요. 앞에는 형 에서가 칼찬자 400인을 데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도요 강을 건너는 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앞에는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뒤에는 지금 바로 군대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의 지팡이를 그 홍해에 대라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과했지만 오늘 이 32장에서 이제 형이 칼찬자 400인을 데리고 올 때
야복강에서 에서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야복강 기도이죠.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아들입니다.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나기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 사닥다리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식솔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야곱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넘어뜨리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 관절 허벅지 관절은요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으로 생명과 직결된 부위인데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인간의 무능함을 일깨워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할례 언약을 통하여 이름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그냥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모호하게 얕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야곱은 더 깊이 알기를 수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13장에도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이런 질문을 하였고요. 기묘자라는 답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누아가 더 이상 이제 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기묘자라는 말로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까지는 베일에 감추어 두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정말 이 관절이 위골되어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33장입니다. 삼삼하게 형제와 이제 상봉하게 되어지죠.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는 극적인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칼찬자 400명 데리고 나왔죠. 처음 도피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보호와 동행을 약속하셨던 창세기 28장 사닥다리 언약이죠. 하나님의 사닥다리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전날 밤 야복강 강변에서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했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행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서 7번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전적인 복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야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신 것이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막 건강한 모습으로 형 앞에 온 게 아니라 이 환도뼈가 미굴되었으니까 얼마나 쩔뚝쩔뚝하면서 형 앞에 왔을 거잖아요. 자기 몸 겨우 추스리면서 막 쩔뚝쩔뚝하며 왔을 때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7번 이렇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내가 형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표시로 7번 땅에 굽힘으로 말미암아 형의 마음이 녹아진 것이죠. 12절입니다.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28장 사닥다리 언약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 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베델로 가야 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게 바로 이제 34장 디나 사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베델 언약, 창세기 28장 사닥다리 언약, 여기에 단을 쌓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34장의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4장 디나 사건입니다. 휘 족속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이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 일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자 경고입니다.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야곱은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그 사닥다리 언약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돌기둥을 세우면서 맹세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세겜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6, 7, 8, 9, 10장이 노아 이야기인데 노아 홍수 종료, 무지개 언약, 노아 족보로 6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되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그래서 이 할례는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의식은 이 당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의 할례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고,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가입됨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시로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거고,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세례와 일맥상통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 악취를 내게 하였다라는 것은 화를 입게 되었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욕을 먹어 마땅하게 됐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디나 사건이 생기고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야곱이 28장에서 사닥다리 언약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단을 쌓는다고 했지. 그래서 35장이 이제 베델 언약, 베델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베델 언약입니다. 세겜성 대량 살육으로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곧장 베델로 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용기를 얻은 야곱은 가족과 일행에게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 무렵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죽음으로 야곱이 족장의 주의를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사닥다리 언약인데 빨리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그 땅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디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그 사닥다리 언약, 그곳이 베델인데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제사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요 제사의 목적이고요. 번제를 어떻게 드릴까 이 방법인데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릴지 아니면 흔들어서 요제로 드릴지 들어서 거제로 드릴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릴지. 근데 오늘 14절에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나 독주, 그래서 전제 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180세다. 그래서 요셉은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 후 7년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났을 때 이제 모든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22년 만에 이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되어지죠. 요셉과 헤어졌을 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였고 이삭은 이제 야곱보다 60세가 많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는
168세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60세에 결혼하잖아요. 따라서 이삭은 37장 요셉 꿈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12년간 야곱과 함께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어지는 거지.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족장이 이제 이삭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제 이어서 족장이 되어집니다. 36장까지 하겠습니다. 36장은 이제 에서 족보로 야곱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에돔 족속의 명단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에 이어서 이처럼 에서와 그 후예들이 지루하리만큼 소개된 것은 족보이니까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족보, 그 다음에 역사, 신약에서는 계보로 이렇게 이어가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이들이 갔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이잖아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지만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 돌 의자에 앉혀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더니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이고요. 또한 출애굽기 17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더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죽을 뻔, 다 죽이라고 방을 붙이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이 하만의 흉계인데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이고 그의 후손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사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남쪽과 시나이 반도 주변을 떠돌았던 유량민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6장은 이제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요셉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